말씀 전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건 이전보다 훨씬 신방을 받은 숫자가 많고 신방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바쁘셔서 신방을 못 받았다 하는 구역들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신방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방을 가면 이제 그 일부 몇몇 가정에서 도서비나 식사비를 이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 같은 목사가 와서 신방을 하는 것이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주신 줄 압니다. 저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 좀 준비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신방하는 중간 정도에 그 이후 구역은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구역장님들께. 원래 처음 시작할 때도 물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신방인데 중간쯤에는 아예 준비하지 않도록 우리 구역장님께 이제 간곡한 부탁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신 분들 거는 제가 책은 몇 권 안 샀고요. 대부분의 금액들은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탁드리는 건 신방을 할 때는 봉투를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는 밥 안 먹으면 다음에 오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래도 식사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방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자를 대접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신방을 받지 않겠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하면 신방할 때에 교육자들 대접하지 않는다. 봉투나 식사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도 대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장례식 섬기고 결혼식 섬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육자 섬기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다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광고 다시 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자, 그럼 말씀 보도록 하죠. 자, 능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합니다.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선지자 예수님 살펴봤고요. 제사장 예수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보죠. 소요리 문답 26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네,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왕 되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사역의 모습을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고요.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죠. 두 번째는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화평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 부활은 선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보며 하나님을 압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왕 예수님의 모습인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물었던 질문인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잊으셨나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뭐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자, 예수님 왕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십니다. 근데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다시 왕으로 세워지셨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호 데우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 이것이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라 그러면 뭘 생각하죠? 미국 그러면 북아메리카 쪽에 있는 큰 대륙, 그것을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한반도를 생각하거나 남쪽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나라 그러면 땅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성경은 나라 그러면 다스림, 통치, 왕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것 같고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는데, 근데 세상을 보면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속상한 일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답을 말씀드리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닙니다. 밭에 겨자씨 하나가 심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으로 점 하나를 콕 찍으시면 딱 그 모양이 겨자씨 사이즈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죠. 밭에 겨자씨 한 알이 심겼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 같이 임해 있습니다. 잘 안 보이고 확인도 잘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겨자씨 같이 임해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싹이 나고요,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되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될 겁니다. 때문에 이 사회 기간 동안 아직 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저희 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희 말 그대로 한반도가 전쟁터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옵니다. 낙동강까지 밀리죠. 계속 밀리다가 한 방의 상황을 역전시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인천 상륙작전. 이 사건 하나로 전쟁의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납니다.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해서 전쟁이 딱 멈춰진 건 아니죠. 나머지 남아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계속 전투가 있죠.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사망은 힘을 잃었고요. 그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망이 남아있죠. 아직 죄의 모습이 남아있고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냐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끝이 날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자,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왕노릇할 겁니다. 자, 25절 26절 25, 26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실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모든 원수 굴복시킬 겁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원수가 있는데 사망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힘을 잃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망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죠. 여전히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사망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기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가게 되면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사망을 넘어 생명으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이 땅에 완성될 겁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왕 되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확인하려면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주님의 왕되심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때문에 목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장로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 주님의 교회 머리 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을 볼까요? 에베소 4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지난 5월에 아마 많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셨을 텐데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답이 뭘까요? 현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는 현금이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은 은사입니다.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 직분을 주십니다. 이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가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끔 은사를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니고 있는 은사로 나를 드러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언의 능이 있다. 내가 놀라운 비밀을 안다. 내가 방언을 안다.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내가 구제의 은사가 있다. 이거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은사는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공평의 개념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제게 빵이 3개 있습니다. 맛있는 빵이 3개 있고요. 배고픈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이걸 공평하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야 되죠? 빵 하나를 배고픈 아이 하나에게 하나씩 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좀 다릅니다. 빵 3개를 한 아이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 먹으라 그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아이에게 빵 하나 준다면 그 아이는 자기만 생각할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에게 3개를 다 주고 나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될 테고 사랑해야 될 테고 관계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서로를 위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분명 예수를 믿는데 꼭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함께 하는 걸 잘 못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나누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향기가 잘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딸기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유를 주실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 빵 하나, 잼 하나, 우유 하나 주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주시고 그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은 죽어라 빵만 먹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딸기잼만 먹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우유만 마셔야 할 겁니다. 이거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물론 빵만 먹어도 맛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함께 먹으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가? 그러면 가르침으로 섬기셔야 하고요. 베푸는 은사를 주셨다면 베푸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저희 찬양대 지휘자님이 성악 전공이고요.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이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하죠. 우리가 못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데 집에서 방문 걸어 잠그고 혼자 방 안에서만 열심히 부르면 무슨 그게 은혜가 될까요? 저희 교회에 탁월한 피아노 선생님이 있고 오르간 선생님이 있습니다. 멋있죠? 저는 저 악기를 두들기는데 저런 소리가 난다는 게 신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방문 걸어 잠그고 집에 오르간 하나 갖다 놓고 풍금 하나 갖다 놓고 그것만 두들기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빵 나누셔야 되고 내가 가진 우유 나누셔야 되고 내가 가진 딸기잼 나눠야 우리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먹는 입만 가졌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다면 그 나누는 역할을 하셔야죠. 거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죠. 왕 대신 주님의 또 다른 역할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유명한 왕들이 있는데 누가 생각나시죠? 다윗밖에 모르시나요? 자, 우리의 수준을 보겠습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나왔어요? 므낫세도 나오고 우시야도 나오고 아합도 나오고 여기까지만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자, 다윗, 솔로몬은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참 의로운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라가 참 부강했던 그런 왕들이고 반대로 악한 왕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고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왕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상태가 결정되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이 강하고 형통했습니다. 반대로 왕이 타락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자, 이사야 32장 1절 2절을 볼까요? 이사야 3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을 때 유다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유다를 침범했고 유다를 위협할 때입니다. 이때 유다를 다스리는 왕들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장차 한 왕이 올 텐데 그 왕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이 예언의 대상자는 히스기야였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그는 타락한 왕이 아닙니다. 공의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이 왕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 바람을 막아주고 폭우를 피하게 하며 뜨거운 광야에 그늘이 되어줄 겁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저희가 다루는 시편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편이 제게 감동이 되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94편인데 94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근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위로가 우리의 즐거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꾸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지니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은 탄식하고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인도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겁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는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긴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모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겨자씨 비유를 조금 보죠. 하나님 나라를 땅에 심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작은 점과 같은 씨 하나가 심겼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잘 확인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서 모든 것보다 크게 될 겁니다. 가지를 내고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변할 겁니다. 자, 핵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것이 드러날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바로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금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장을 가시면 거라사인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 하나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몰살당한 돼지만 2,000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십니다. 12해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왕이신 우리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다스리시고요, 왕이신 우리 주님은 불치의 병을 다스리시고, 왕이신 우리 주님은 죽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센 풍랑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근심되게 할 수 있고 죽음의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영광 가운데 세워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녀야 될 자세가 있죠. 자, 5장 36절,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 죽었으니 아무 소용없다. 이제 예수님 더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이르시는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죠. 풍랑이 있고 더러운 귀신이 있고 큰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구절,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 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